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귀한 거룩한 날 구별하시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몸과 마음과 행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더하시며 특별히 아직 도착하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28장 찬양하시고 박만용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삼복도의가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있는 9월 첫주일 예배를 기쁨 가운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갈망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모두의 심령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 평화가 넘쳐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유일하신 주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옛사람의 관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혼의 주인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기절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여 감격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성결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증거를 보이며 더욱더 강력한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을 풍성함을 우리 자신만이 채울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시기와 때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시기적절하게 정책을 펴게 하시고 국민들이 걱정 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번영하게 하시며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날로 번성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깃들고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힘을 다해 이 지역사회에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 우리의 삶 또한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소망을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때와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모든 풍파를 이기고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두에게 치유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묵묵히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며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일꾼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응답하게 주시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죽음의 위기의 순간을 넘어간 적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많지 않지만 가끔 경험하는데, 근데 한번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일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냥 각인돼 있어요. 내 속에 잊어버리지 않죠. 강렬한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지나놓고 보면은 이때 극적으로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지금쯤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존재일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가끔 몇 번 했는데, 청년 때 일인데 어떤 일을 하다가 전기에 감전이 된 거예요. 우리 전기 하면은 우리 남장로님 최고 잘 아실 텐데 220V 감전되면 죽어요, 살아요? 220V 안 죽어요? 그런데 제가 딱 붙었어요. 220V 딱 붙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안 떨어져. 이대로 좀 죽더라고요. 곧 죽겠어요. 이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때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나를 딱 보더니 발로 탁 쳐가지고 툭 떨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때서.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야, 이거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예. 그 경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안 잊혀지더라고. 그때 살아난 게. 지나놓고 보니까, 야,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지. 그대로 놔뒀더라면은 220볼트도 죽더라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15,000 뭐 2만 볼트 뭐 이런 데는 더없이 뭐 근데 거기에 감전돼도 산 사람이 있더라고요. 25,000 볼트에 감전됐는데 산 사람이 있어요. 탁탁 터져가지고 전체 뭐 화상 입었는데 엊그저께 그 목사님을 봤는데 25,000 볼트에 감전돼가지고 살아난 사람.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는 나중에 생각하면은 야 그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길 때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자고 한 새벽 한 2시쯤 돼가지고 소변이 마려가지고 일어났는데 쿵 떨어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쿵 떨어지니까 같이 옆에 친구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같이 잤는데 걔가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도 쿵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난리가 나요. 쿵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와서 깨서 보니까는 기절해 있고 저는 기절해 있고 친구도 기절해 있고 연탄가스에 중독이 된 거예요. 일산화탄소. 그래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가족들이 일어나가지고 김치 국물, 동치미 국물 강제로 먹이고 막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래서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못 깨어났더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없었더라면 그대로 가스에 중독돼가지고 그대로 죽는. 그 당시에 이제 연탄을 많이 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산화탄소 이 연탄가스로 중독돼가지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도 깨게 해가지고 쿵 떨어지면서 마루 위에서 쿵 떨어지니까 소리가 얼마나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난 건데 또 이외에도 교통사고 날 뻔했던 그러한 사건들 있잖아요. 아찔한 거예요. 그 사건을 생각을 하면은 아찔한 거예요. 야 여기서 까딱 잘못했으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죽을 뻔한 거예요. 시골에 가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그 시골 우리 섬 바로 앞에 섬에서 운전하는데 무대뽀예요. 시골 사람들. 그 좁은 2차선에서 그냥 중앙선 침범하고 달려드는데 내가 확 비키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딱 지나놓고 땀이 그냥 식은땀이 확 나는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 떠났을 때다. 이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순간순간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은 우리는 아마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위기를 많이 겪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번씩은.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같이 만날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왜 살려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목회하려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목회 일 시키려고. 할 일이 있으니까 제가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 거예요. 몇 번, 3번씩 4번씩 이렇게 죽을 고비를 겪었는데도 안 데려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면은 언제 도와주시냐면은 첫째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시험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개 사람을 통해서 또 고난이나 핍박이나 유혹에 의한 그런 위협이나 부담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죠. 시험이라는 것은. 이 시험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에요. 또 교회를 떠나게 하는, 또 사람을 옳은 길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위협이나
어떤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이 시험이라는 것은. 또 주관적으로 보면은 한편으로는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여 보호를 강구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입증하는 기회로서 자기의 믿음을 입증하는 기회로서 하나의 자극이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깊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을 했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준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라는 거죠. 감당할 만큼만. 예. 시험 당함,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예. 이미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고난이 와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하, 하나님이 나를 감당할 만큼만 주시지, 이러한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이걸 믿으셔야 돼요. 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시험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받아서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할 시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제하셨다라는 거예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이 시험의 그 무게를 보면은 우리의 생명과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뿌리 뽑힐 것 같은 것이 시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할 만큼만 준다 했는데, 우리가 겪는 이 시험은, 우리 입장에서 겪는 시험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아마 죽어버릴 것 같을 거예요. 죽어버려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고 했는데, 룰루랄라 하고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죽느냐 상하느냐, 그런 사생결단의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드는지.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잘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견디면은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감당할 만큼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그 수많은 가난과 고난을 겪고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감당이 온 거예요. 우리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엄청난 시험을 이기고 감당해 왔다라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그런 시험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면 여기 아마 못 왔을 거예요. 죽었든지 어떻게 하든지 됐을 거예요. 감당치 못했다면. 근데 우리가 다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걸 보니까 다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시험을 보면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그런 시험이었어요, 다들. 그러니까 그 시험 속에서 고통 당하다가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딱 간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과 같이 자기 걸어온 길을 이렇게 쫙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눈길을 걸어가는데 처음에는 발자국이 2개예요. 그래서 이 발자국 뭡니까?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이고 하나는 내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엄청난 고통당할 그 시점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엄청 고통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내가 이때 죽을 줄 알았는데 왜 나 혼자 가게 했냐고. 발자국이 혼자잖아요. 나 혼자 갔잖아요. 왜 나를 그대로 버려두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네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얻고 갔단다.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란다 그러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때는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얻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얻고 가신다.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바로 옆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시험 당해서 거의 죽기 직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 아멘. 내가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게 생겼어.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꼭 마지막에 그냥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나를 이렇게 세워 주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될 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책 제목이 벼랑 끝에서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벼랑 끝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때는 꼭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감당치 못할 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항상 지켜 보호하는 하나님이에요. 도우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5절에 보면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아무리 위급하고 급박한 시간에 위기에서 구원받기도 하고 화가 복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큰 축복을 받고 모든 게 풀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눈동자를 얼마나 잘 지킵니까? 먼지가 탁 날아오면 눈 깜짝해가지고 먼지가 우리 눈 속에 못 들어오게 눈꺼풀이 탁 그냥 막죠. 이 정도로 빠르게 아주 그냥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혹시나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갈까? 우리 하나님 노심초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 8절에 보면은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의 은인이에요, 은인.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거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연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블레셋 여러 적들을 물리친 분이 누구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블레셋이 우리를 침공해 들어왔는데 나가서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항상 물어요. 항상. 그럼 하나님이 네가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어디쯤 가서 매복하다가 그놈들이 딱 들어오면 공격해라 하면서 전쟁의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 하나님. 이스라엘이 대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애굽의 7년 기근에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데는 은 20에 팔려간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를 징계하는 일에도 돕는 일에도 사람을 사용하기를 즐겨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도우기도 하고 또 징계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예. 따라서 우리는 위기 순간에 사람의 손에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사람에게 감사는 해야지만 그 배후에서 움직인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기에서 보호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안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하게. 아멘.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가. 소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세상 사람들은 비빌 언덕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기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참 좋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신나게 평안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도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죽어요. 돈을 의지해도 그 돈은 얼마 못 가서 또 없어져요. 권력도 의지하면은 10년 이상 못 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 우리를 온전히 보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피조물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그래서 실망하고 나중에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세상을 하직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예.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처럼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함을 받기 원하면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호자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의 보호자에 나가야 돼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이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하는,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은 강한 굳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센 믿음도 하나님께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크면은 그만큼 하나님 크게 믿고 크게 의지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크게.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다라는 건 내가 꼭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착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꼭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아, 이때다. 하나님 이때 도와주셔야 된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해놓으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은혜의 보호자에 나가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해놓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죄죠, 죄. 기도하지 않는 죄.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고, 이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근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 계셔도 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 자만이라는 거죠. 엄청난 죄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은혜의 보좌는 기도하는 성전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삶이 힘들고 고난이 많은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욕심,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받을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께 나와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희 연약함으로 너희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너희들 스스로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전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보일지라도 양털같이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와서 변론하자. 이게 뭐예요? 너희들 와서 너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나에게 와서 회개하며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칼에 삼켜지리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넘겨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도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로 나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또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포도주와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수예요. 생명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생명의 그런 물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먹고 싶어서 고난한 자들에게 초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공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은 안 줘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목마라 죽어가도 그냥 안 줘요. 절대. 와서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목마라 죽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은혜의 보호자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주님은 그냥 안 살려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의 자녀들이 부모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가지고 조근조근 대화하면은 부모는 굉장히 마음이 기뻐요. 근데 말을 가만히 말 않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그런 대화 가운데 서로의 그러한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집에 있어도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입에 뭐가 피어요? 곰팡이가 피는 곰팡이가. 하나님 오직 답답했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오직 답답하시면. 예? 제발 좀 나한테 와가지고 구하라니까. 주려고 다 준비해놨다니까. 네가 구하면 줄 것 아니냐. 이런 하나님이셔요. 예. 그 좋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항상 도와주시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성도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외형상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예환을 안고 살아가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에 담대하고 의연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우리 곁에 계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 구하는 우리 글로리아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급한 때, 위기 때도 하나님하고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항상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장 찬양하시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내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은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글로리아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글로리아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다 구원받고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글로리아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들어온 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병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감으로 또 모든 병에서 해방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마지막 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봉헌합니다. 11조물을 봉헌합니다. 감사의 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오니 성찬 예식을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온 영과 혼과 육을 더욱더 정결케 하시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며 어둠이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떼시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의로운 죽음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고백적으로 기념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분병례를 거행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온 영과 몸과 육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시는 보혈의 피, 은혜의 피, 은혜의 피와 살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할 때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달라고 회개함으로 모든 죄가 사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였사오니 이제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모든 병으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영혼의 병, 육체의 병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곳에서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의 온정과 혼과 육이 참으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무더위도 조금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 가을로 접어든 느낌입니다. 근데 낮에는 아직까지도 아주 찜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훈련을 더욱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등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만큼 또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될 때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고 영생을 하게 됩니다. 행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직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글로리아 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